자, 먼저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굵은 글씨 위주로 읽겠습니다. 수전절이 이르니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니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믿지 아니하는도다. 행하는 일들이 나를 정관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수전절 예수님의 설교 본문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수전절 절기의 의미를 알면은 좀 더 풍성해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대충은 알지만은 배경을 보니까 시리아 왕인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를 신으로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화에 대한 신념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데 가장 부딪히는 종족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과 굉장히 부딪힌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왕은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게 하고 율법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못하게 하는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라고 보니까 이 사례가 나오는데요. 율법에서 거룩하지 않은 돼지, 그죠? 예, 이 동물인 돼지의 피를 성전 제단에 뿌리면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서 감시를 하고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은 데는 또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만행에 대항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일어났죠. 혁명을 일으켰죠. 이것이 마카비 혁명이다 이러더라고요. 결국은 이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안티오코스 4세와 싸워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승리를 하고 성전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참 공교롭게도 이 수전절이 이 의미가 뭡니까? 성전 회복 날이거든요. 그 날짜가 보니까 12월 25일이에요. 저희들이 미국에서 뉴저지 거기서 한 1년 반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서 다녀보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12월 25일이 됐는데 막 그냥 그 장식을 막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야, 저 사람도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네? 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12월 25일 수전절을 기념하는 그런 어떤 장식을 하고 저희들이 축제로 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수전절의 유래인데 수전절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거룩한 성전 회복이잖아요. 그 봉헌이잖아요. 끝이 보면 예수님의 수전절 메시지는 진정한 수전절 회복을 위한 메시지이다. 이런 각도로 보니까 이게 의미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행에서 이제 오셨잖아요. 이제 6개월간 하신 일들을 쭉 보면은 분명히 다른 거는 이전과 달리 다른 설교가 있는 거예요. 대중들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선포를 하세요. 이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지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하고 뚜렷하게 MT 같은 거 있잖아요.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신 그 메시지가 쏟아졌다. 그렇게 봅니다. 아시는 대로 가이사랴 빌립보의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쭉 선포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기독론이 있고 교회론이 있고 종말론이 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런 강론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신 후에 어디로 오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 큰 행보가 예루살렘 오셔가지고 명절이죠. 어떤 명절요? 초막절 명절이었죠. 그때 대중들을 향해서 뚜렷한 설교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주제가 뭐였습니까?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똑같은 주제죠. 이 초막절 설교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지난주에 말씀 본 게 있죠. 나는 선한 목자다. 9장이 뭡니까?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자정적인 설교를 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겨울이 되었어요. 오늘 성경이 보니까 그러네요. 수전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초막절 설교에 이어서 또 명절에 뚜렷한 대중을 향한 수전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 큰 묶음을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또 보시면은 공통적인 공통분모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뭘 주장하고 뭘 강조하시는지 또 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지 이걸 알게 됩니다. 10장 22절부터 쭉 수전절 설교가 나오는데요. 먼저 24절에 보니까 뭡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공격을 해요. 왜 공격을 합니까? 지금까지 막 초막절 그 앞에 또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들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너무 붕괴하는 거예요. 붕괴. 그래서 당신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거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말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 쏟아내신 내용이 뭐였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거였죠. 그러니까 이것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거북하고 뱉어내고 있는 것이죠. 노골적으로 공격적인 자세로 대들고 있습니다. 한편 이거는 뭡니까? 영적인 전투 현장입니다. 자, 이걸 제가 메모를 하다가 이 전투적인 상황과는 요즘도 똑같이 종말적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 뚜렷하게 노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 하고 하면은 이때 영적인 전투적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쏟아내셨던 그 메시지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의 개인에게도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이 악한 시대를 향해서 선포해야 될 그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종말적인 상황이니 그때의 상황과 비슷하게 이렇게 공격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대응하신 이 방법, 전투적인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쏟아냈으며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 되고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 뭐였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분명히 말하시오. 이거는 좀 깨닫고 믿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임의적으로 아마 요즘 같으면 노은기를 들고 있었을 거예요. 뭡니까? 징벌을 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그런 증거를 찾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죠. 자,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10장 25절에서 27절. 제가 굵은 글씨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한도다.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이 양은 아까 전에 앞에서 뭡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메시지 하셨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 이 기절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 양의 입장에서, 즉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양 된 자는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입니까? 마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으면은 그 자체가 평안이잖아요. 마치 우리 아들이 이제 어제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평안하고 좋죠. 예,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보다도 차원이 다른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가 해주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이 평안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길로 가고 있는 동행하는 우리 양된 자들, 우리 무리들이 어떤 기쁨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동행은 어떤 동행입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방향으로 가는 동행인 것입니다. 자, 믿지 못하는 유대 지도자를 꾸짖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미 말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믿지 않는구나. 그렇죠. 믿음이 차원이죠.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보면 나를 증거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안타깝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함께 하심의 축복을 배척하는 유대 지도자들 향해서 뭡니까? 안타깝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는 이런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꾸짖고 있은 겁니다. 내가 이미 말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말씀하셨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저는 사실 이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과거를 돌이켜 본 거예요. 이게 언제 말씀인지 제가 알거든요.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 사건에서 안식일 날 병을 낫게 했다는 것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시비를 걸고 대항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쏟아낸 메시지가 이거였거든요. 결국은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자정적인 설교를 하셨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미 내가 말했지 않느냐라고 이 부분을 돌이켜보니까 이때 뚜렷하게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록을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먼저 하나님과 동등한 권한 측면에서 내가 안식일에 이 일을 한다. 이거잖아요.
자정적인 설교가 쏟아집니다. 핵심 내용이 제가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인 거예요. 읽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즉 예수님은 영생과 영벌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권한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권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는 5가지 증언을 그 뒤에 쏟아내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이 말했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자세히 살펴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구세주이다는 이런 부분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걸 증언하는 5가지가 있어. 5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반복해서 말씀하시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한이, 누구 요한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정했다라고 33절에 있고요. 36절에 보면은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까 금방 나온 거하고 똑같죠?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알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세 번째 37절에 보니까 뭡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너희가 성경을 읽고 있지 않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지? 연구하고 있잖아. 근데 이 성경이 뭡니까? 내게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4가지입니다. 또 5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제가 보니까 45절,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이렇게 5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하늘에서 오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과 동등한 권한이 있으심을 그래서 이 안식일에 내가 이 역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자정적인 설교를 하신 적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 사건에서 병자를 낫겠다는 거기에 막 집중하지 마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이걸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뭐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목자 비유에서 내 양은 뭐 한다고요?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10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뭡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다. 이것을 누구에게서? 아버지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사탄은 빼앗으려고 뭐 한다?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다 이거죠. 이 배경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 기절들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하신 설교와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시간적으로 저는 공돌이 돼가지고 또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 읽어주면서 보니까 이게 시간적인 게 나오더라고요.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약 한 21개월 전이더라고요. 제가 쭉 대충 보니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24장 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21개월 전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라고 했는데 이 요한복음 10장 주시는 말씀,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뭡니까? 똑같은, 그죠? 나는 그들에게 뭘 준다? 영생을 준다.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면 뭐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신앙적인 원론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아멘? 이것이 핵심 키워드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35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30절부터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이제 붕괴하죠.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증언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계속 쏟아지고 있죠.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들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칭 하나님이라는, 그죠? 예수께서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죠? 34절 말씀을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 사건에서 자정적인 설교란 5가지 그 내용 여기 다 똑같이 들어있는 계속 반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 선포는 엄청난 선포이죠. 이 말씀에 폈더니 사실 또 보면은 9개월 전에 제가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오병이어 기적이 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죠? 오병이어 표적을 이렇게 또 설교를 하셨는데 이 내용이 계속 반복이 돼. 거기도 있어요. 결국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말씀의 선포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 일체이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그와 동시에 그는 아버지의 계시자로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아버지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만큼 그의 모든 행동 모두가 곧 바로 뭡니까? 아버지의 행동과 완전한 일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받은 유대인들 참지 못하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고 협박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협박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증언을 하고 계시죠. 이제 수전절 설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36절, 41절. 이 내용에도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집중해서 반복되면서 결국은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그죠?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고 그래서 아버지를 내가 하고 그걸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느냐라는 꾸지람과 함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들 보는 앞에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그냥 오시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볼까봐 구약 성경에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여러 번 약속으로 말씀을 하시고 오셨거든요. 그래도 못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이 사실을 근거를 가지고 그 불신앙자 앞에서 도전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적들의 역사성과 진실성에 대하여 천하가 공인하는 사실을 뭡니까? 알려주기 위함이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들은 한 어떤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대중이 주목하는 공식 성상에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언제입니까? 명절 때.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강팍한 교권자입니다. 이들이 끈질기게 책 잡으려고 하는 무서운 눈초리 앞에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믿으라 해서 그 일은 어떤 것입니까? 초자연적이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표적을 보아서라도 너희들은 믿어야 하는데 이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이 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기적들의 배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뭐가 선포됐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메모를 하면서요. 정말 중요하게 깨달아지는 게 이것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거는 제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초막절 설교에 하셨으니 게 십자가 지식이 언제쯤입니까? 약 한 3개월 전이거든요. 이 말씀을 이어서 나중에 십자가 지식이 하루 전에 말씀을 하신 포도나무 강론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포도나무 강론은 하루 전이죠. 맞습니까? 예, 하루 전입니다. 하루 전에 포도나무 강론의 말씀과 딱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없이 이번에 이제 메시지를 중간에 나중에 하고 15장을 미리 땡겨서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이 소주제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겁니다. 이 연결성을 저는 이 공돌이 돼가지고 이거하고 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연결성 그죠? 또 예수님하고 우리와 연결성. 그럼 우리하고 누구하고? 하나님과 연결성이죠.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을 강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먼저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포도나무 강론이라고 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제가 붉은 글씨는 지금 중복되는 거 똑같은 거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심판의 이미지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보시면서 뭡니까 베데스다 임목사가 하신 말씀 골격. 그 다음에 뭡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표적을 일으켜 하신 말씀 골격.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수전 초막절에서 말씀 골격. 수전에서 말씀하신 골격. 그다음 한참 예수님 십자가 하시기 전에 이 포도나무 강론을 하신 말씀하고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예. 이걸 우리가 잘 잡아내야 됩니다. 그죠? 이제 지금 포도나무 강론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이제는 대중들은 없습니까? 예수님 옆에 제자들하고만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누구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설교를 쏟아내셨고 또 신학자급인 사람들과는 논쟁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핵심 주제가 다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이겁니다. 예. 내가 온 곳인 하늘로 간다. 내가 온 곳이 하늘로 떠나는 것이 내가 하늘에서 온 바로 증거다. 메시아인 증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니?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제가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1절은요. 제가 2000년도 4월 달에 말씀을 큐티를 하다가 엄청난 성령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아, 정말요. 내가 뚜렷하게 메모를 해가지고 그 왜 선생님이 좀 가르쳐주고 싶을 때 질문을 하죠. 대답을 원하는 질문이 아니고 뭡니까? 알게 하고자 하는 질문. 맞죠? 그죠? 그런 게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런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거 전체적으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그런 질문을 하는데 제가 대답을 못하죠. 그건 이거야.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이 예수님을 늘 떠난다 하시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제 하루 전이잖아요. 곧 떠나실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불안하니까 자꾸 뭡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지금 불안하지 말고 평안을 가져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우리가 열매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또 에너지가 뭔가 이런 시각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큰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와 또 뭡니까?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다라는 거. 이 연결성 이걸 보시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제가 보면서 4절 말씀입니까? 제가 보니까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리신대요.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열매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게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린다니까. 또 심판의 이미지잖아요. 이게 뭐지? 하고 제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지? 포기 된 거예요. 5절 말씀이 옵니다. 제가 보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사실 이 공돌이고 수학을 참 잘합니다. 예, 딴 건 못해도 이건 잘하거든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왜냐면 열매에 대한 제가 뭡니까 지금 캐션 마커를 가지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게 제가 수학의 집합이 생각이 난 거예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A의 부분 집합. 그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A의 부분 집합이면 A와 B와의 관계는 뭡니까? 이 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하고 뭡니까? 똑같아야 이 열매를 맺는다.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어떻게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돼? 열매를 어떻게 맺어? 그래서 퀘션 마크와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갑니다. 제가 7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조금 달라졌어요. 지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뭐다? 예수님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구나. 약간 편해졌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또 계속 읽어갑니다. 9절 말씀에 봅니다.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5절 말씀이 하신 거하고 7절 말씀이 똑같은데 조금씩 풀어주세요. 9절 말씀이 뭡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 거의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이게 저가 내 안에 그 안에 이게구나.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은 말씀 안에서 무엇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도 누구부터 시작이 된 사랑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겁니다. 사랑의 순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저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마음이 굉장히 좀 편해졌습니다. 10절을 보시면서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제는 해결이 됐어요. 너무 할렐루야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잖아요. 이게 계명 안에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걸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에너지가요. 뿌리에서 에너지가 올라가고 또 잎에서 만들어진 것도 탄소 동화종입니까? 그렇게 또 서로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에너지가 뭐다? 사랑이구나. 그러면은 이 에너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구나.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으로 에너지가 흘러갈 때 뭡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이거죠. 자, 여기서 또 질문합니다. 이 열매가 뭡니까? 열매가 뭐예요? 이거 얘기하면 제가 이 설교를 내가 그대로 깨달은 이유는 제가 말씀 먼저 드릴게요. 11절의 핵심 키워드 나와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러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이걸 읽다가 앞에서 계속 궁금증과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과 이런 질문을 하시는 대로 대답해가면서 그냥 완전 성령 충만을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금방 깨달아졌어요. 열매가 뭔지 굉장히 궁금 상태에서 내가 읽어갔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가 하나님이 주시는 뭐다? 기쁨이구나.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은 꼭 다른 각도에서 갈라디아서에 있습니까? 5장에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지만은 이 말씀에서 주는 어떤 하나님의 기쁨은 뭐다? 기쁨이다. 제가 보니까 돌이켜보면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사역을 하든 아니면 뭘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다 기도를 하든 다 하잖아요. 그 가운데 특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가질 수 있구나. 이게 핵심이죠. 제가 어디 가서 발표할 때마다 이 얘기는 빠뜨리지 않거든요. 제가 부산대 중국 유학 경사를 하면서 얻은 키워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연합입니다. 연합사역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핵심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압니다. 그래서 결국 11절 말씀으로 볼 때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막 불안해하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뭐다? 하나님 주신 기쁨이 내 안에 있어. 걱정하지 마. 이 얘기예요, 지금요. 제가 사실 이 이후로 이 부분의 본문으로 설교를 제가 들을 때마다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굉장히 조심히 사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부분 아직까지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제게 주시는 뜻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쁨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수적으로 있는 것이고 없으면 문제가 있다. 살펴보는 거 맞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사역을 하면서도 참자 일을 막 갈면서 저는 왜 안 하지 하고 막 분개하면서 그래 일은 할 수 있죠. 체면 때문에.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내 안에 흘러가서 어떤 어려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관계 설정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잘라버린 가지는 심판의 이미지로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겁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면서 이 관계 속에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흘러가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메시지, 긍정적인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어떻게 연결한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있다. 그죠? 이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게 뭡니까? 지금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이시고 성령님으로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결국은 삼일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게 연결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또 깨닫는 거예요. 와.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중고등부 설교를 할 때 이제 하기 전에 올라갈 때 성경을 다시 한번 제가 보다가 발견한 거.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 제가 이걸 보고 또 무릎을 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설교 준비를 가다가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제가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가문의 영광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설정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많은 기쁨이 있고 열매를 맺는데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너희들이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그럼 어떻게 이게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열매를 맺으면.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삶이 기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영광을 받고 있어. 넌 내 제자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이렇게 막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거기서 사랑을 깨닫는 거죠. 어떤 사랑?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주시는 사랑. 그 반응으로 내가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게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이 약속도 사실 믿을 만한 분이 하시는 약속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수전절 설교와 지금 중요한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지금 너무 기쁜 거예요. 결국은 수전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고 성령님,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하고? 우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구나. 아멘입니까?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깨달아지면 또 뭐가 좀 깨달아집니까? 제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모습까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시겠지만 성경을 확인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게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대속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좀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있고 뭡니까? 우리의 형상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제가 용서되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데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와 너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너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는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임, 관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주신 사랑의 선물인 겁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고 나와 너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나와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너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우리의 형상 회복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이 회복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이건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수전절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10장 39절에서 42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나물이죠. 예수님이 수전절 성전에서 이렇게까지 설교를 하여도 진리를 말씀을 선포를 해도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이에요? 예수가 사람인데 차츰 하나님이라 하는구나. 막혀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나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때가 아닌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시 안 하시기 때문에 원수들이 아무리 칼과 멍치를 들고 돌을 들고 해하려고 하더라도 이럴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조건 정죄하고 있죠. 그들은 교만과 편견과 시기에서 나온 그런 어떤 반응으로 믿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고 우리를 쳐다볼 수가 있죠. 성경을 잘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은 이제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 이 정도이면은 믿을만 하잖아요. 그죠?
믿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외우다 시피하는 유대 지도자들은 여전히 공격적이다. 교권적이다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면 마치 쌀이 가득한 창고 안에서 굶어 죽는 자들과 같고 그리고 샘 앞에서 목이 말라 죽는 것과 똑같은 모습들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눈앞에 메시아를 보여주는데도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보고도 그가 하신 일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종말의 때 이런 공격적인 내용들이 참 사회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깨어있으라가 무슨 뜻인지 압니다.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나의 앞가름 기도는 조금 내려놓고요. 국가를 위해서 동성애를 부르짖고 있는 그들 또 북한이 이런 어떤 그 위협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 다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힘으로요? 하나님 사랑의 힘으로입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하겠습니다.